생명의 삶이라는 그 큐티 잡지에 어제 나온 얘기인데, 한 목사님이 시편 23편 말씀을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제목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비서에게 이제 본문과 제목을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비서가 그게 다예요? 이렇게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성경 구절이니까 그게 다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했더니 알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 저녁에 주보가 인쇄돼서 나와서 이렇게 봤더니 설교 제목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비서가 잘못 알아들은 거죠. 근데 목사님이 그걸 이렇게 보면서 처음에는 화가 납니다.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제목이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치 그 비서를 통해서 제목을 주신 것 같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너무 괜찮다. 그래가지고 그 제목에 맞춰가지고 설교를 토요일 저녁에 막 고쳤다는 그런 얘기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보에 적힌 설교 제목과 스크린에 있는 제목이 다른데, 그것은 아까 그 비서처럼 주보 작업을 하는 유영인 사모님이 실수한 게 아닙니다. 잘못 알아들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저의 실수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저의 변덕이에요. 여러분 주보에 적힌 제목을 금요일 날 제가 유영인 사모님한테 줬고, 그리고 토요일 날 오전에 주보가 인쇄돼서 나왔어요. 근데 그 후에 제가 변덕이 나가지고 여기 나오는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유영희 사모님을 탓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지혜로 세우는 아름다운 인생, 지하인 시리즈를 이렇게 하면서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제공하는 8번째 마지막 그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재정이라든지 인간관계, 또 의사결정, 자기훈련 이런 등등의 우리 삶의 요소들에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제공해 주시는지 살펴봤는데, 오늘은 우리 인생길이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인생길, 이 길고 불확실한 인생길을 바르게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정말 제대로 올바른 길을 걸어서 이 인생길 잘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곱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 짧은 말씀의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 여정을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바른 길 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기 위해서 먼저는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할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잠언 기자는 너의 마음을 다하여 5절 상반절에서 주님을 의뢰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의뢰하라라는 것은 온 체중을 다 실어서 그 위에 앉으라는 뜻입니다. 그냥 팍 앉으라는 거예요. 내 몸을 완전히 맡기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목양실에 제 의자가 있는데, 저는 그 의자에 앉을 때 완전히 그냥 털썩 그냥 앉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조심스레 막 살펴보거나 이러지 않아요. 또는 또 다른 옵션이 없을까 막 찾아보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내 모든 체중을 얹어서 그 위에 털썩 앉으며 나를 맡깁니다. 그렇게 주님께 우리 자신들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그냥 확 맡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사도신경도 외우고, 또 막 우리 기도할 때는 막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막 믿습니다 막 이렇게 막 쌍시옷 막 여러 개 막 힘줘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냥 믿는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그런 고백과는 달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내 삶에 어떤 이익이 달려있는 경우에, 뭔가 붙들 것이 있는 경우에, 또는 내 생각이나 또는 세상의 상식과 좀 다른 반응을 요구하는 경우에, 또는 내 욕심이 너무 큰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오죽했으면 크리스천 무신론자라는 그런 말이 생겼겠어요.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모순어법인데, 크리스천 무신론자라니요. 근데 크레이그 그로셜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쓰면서 크리스천 무신론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신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 실제로는 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늘 그래서 걱정 근심에 젖어서 살거나, 기도를 들어주실지 잘 몰라서 의심스러워서 기도하지 않거나, 크리스천이라고 말을 하면서, 또는 돈이 더 믿음직스럽게 여겨지거나, 불행한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크리스천 무신론자일 가능성이 많다고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는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어떤 선택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분처럼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일반 대학원에 다니면서 물리 공부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미국의 나사 있잖아요. 우주항공국하고 해군의 그랜트를 받아서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제가 한 실험은 자외선 레이저 실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빛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주로 밤에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밤을 진짜 많이 샜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저녁을 먹고 이렇게 차를 몰고 학교에 가서 주차장에 차를 이렇게 세우는데, 제 실수로, 운전 미숙으로 옆에 세워져 있는 차를 직 긁은 거예요. 근데 그 차가 8기통 신형 캐딜락인 거예요. 근데 마침 땅거미가 이렇게 어둑어둑 깔려가고, 다행스럽게 아무도 거기 없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CCTV나 블랙박스 같은 게 없던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면 그만이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돈이 없던 유학생이라 사실 보험도 꼭 들어야만 하는 최소한의 그 의무보험만 들어서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돈을 여기에 지불을 해야 될지 너무 염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른 척 그냥 가고 싶은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저를 진짜 괴롭게 만든 거예요. 너무 불편하게, 마음을 너무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짧은 순간인데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그냥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 뭐 믿으라고 있는 거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뭐 살려주신 분이 어떻게든 뭐 앞으로도 그냥 어떻게든 살려주시겠지, 이런 대책 없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종이를 하나 꺼내가지고 제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적었어요. 그리고는 미안하다고 말하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연락하면 보상해 주겠다고. 그러면서 그거를 차 앞에 이제 와이프에다가 꽂아놓고 그렇게 왔습니다. 주님께서 국지적인 돌풍을 일으켜서 그 와이프에 꽂아놓은 그 메모를 하여튼 확 날려버리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거기 쓴 글자들을 다 주님께서 지워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게 끼워놨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가 캐딜락 차주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저를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참 뜻밖이었습니다. 요즘 이렇게 하는 사람 잘 없는데, 그냥 자기도 모를 텐데, 이렇게 스스로 밝혀줘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막 저를 막 칭찬했어요. 그러면서 저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한번 보고 싶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고 제가 참 내가 변상은 하겠는데 가능하면 좀 이렇게 싼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안 되겠냐고 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는 양심적인 비즈니스맨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러면서 이제 뭐 멤버를 남겨줘서 고맙다는 말을 계속해서 거듭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제 사정이 딱하니까 청구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은 결코 하지 않고 그냥 끊었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불안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연락이 안 왔어요. 그분은 제게 결국은 끝까지 수리비를 청구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제 목소리가 너무 불쌍하게 들리도록 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남의 차를 이렇게 그것도 신형 캐딜락 차를 지지직 끌고 놓고는 칭찬 듣고 돈은 한 푼도 안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몇몇 학생들에게 이렇게 알려져가지고 어떻게 알려져서 학생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되고 성경 공부의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같은 대학원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많을 때는 20명까지 나와서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는 제가 그때 믿음이 어릴 때잖아요. 청년 때고 믿음이 어릴 때인데 어쨌든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정말 안전할 뿐 아니라 가장 좋은 옵션임을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제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믿음이 어린 저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 사실은 우리가 사람과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면 그분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살아계신 인격체니까 우리는 점점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그분에 대한 신뢰를 키워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내게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신뢰가 커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킨다면, 내가 말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경청하고 잘 들어준다면, 책임감이 있고 성품에 모순되는 부분이 별로 없다면, 그리고 내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든다면 나는 그 사람을 점점 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의 여정을 통해서 그렇게 더 신뢰가 쌓이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윤석호 목사님 부부하고 사역을 지금 우리 교회에서 9년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처음 그때보다 지금 이 부부를 더 신뢰합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그렇게 잘 몰랐어요. 제가 가르친 학생이긴 했지만 신학교에서. 그렇지만 여러분 뭐 그때는 이렇게 개인적인 접촉은 별로 없잖아요. 학생과 교수 사이에 개인적인 접촉은 별로 없고, 그리고 학생 때는 웬만하면 교수한테 잘하죠. 예. 자기 이익이 걸려 있으니까 이렇게 그렇잖아요. 잘 몰랐어요. 그리고 윤 목사님은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순수하게 보이고 정말 착하게 보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음흉하게 보이는 그런 아주 신비스러운 마스크를 갖고 있어요. 제가 배우를 하면 이 선한 역할도 할 수 있고 악한 역할도 소화할 수 있는 아주 탁월한 마스크를 갖고 있어요. 선악이 공존하는 그런 신학적인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째서 그래서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제가 사실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9년의 세월을 같이 보내면서 저는 이 부부가 정말 신뢰할 만한 부부라고 믿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보다 더 많은 교인들하고 친한데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하고 친하고 더 많은 교인들하고 전화하고 말해요. 저하고는 사람들 거의 말 안 해요. 옆에 앉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제가 더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영향을 미쳐도, 그리고 제가 학교에 가 있는 동안 교회를 제가 거의 다 맡겨도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제가 안식월을 하면서 3개월 동안 하면서 그 어떤 다른 교회 목사님 부부하고
성지순례를 같이 갔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도 부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3개월을 교회를 비우냐고. 그래서 부목사님이 있다 그랬더니 자기는 그 사람 맡겨놓고 못 온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뢰를 못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김철기 전사님이 이재기 목사님이 없는 사랑 믿는 교회는 생각할 수 있어도 윤 목사님이 없는 사랑 믿는 교회는 생각할 수 없다는 고약한 말을 온 교인에게 해도 윤 목사님에게 아무런 경계심이 없어요. 그러나 김철기 전사에게는 감정이 있습니다. 김 전사님은 저의 인격을 너무 과대평가한 것이 틀림이 없어요. 어쨌든 이런 신뢰의 성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내가 느끼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우리는 상당한 시간에 걸쳐서 일상의 여러 상황을 그분과 함께 겪어봐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안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분이 어떻게 하는지를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은 지 35년이 됐어요. 35년 전에도 저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에 대한 저의 신뢰는 그때와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 일상의 그 35년의 세월 동안 그분과 함께 하는 그 동행을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가를,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참된가를 제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드리는 것은 이게 성경에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제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차 사건과 같은 긍정적인 경험도 여러 번 했지만 그러나 그 반대의 경험도 여러 번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내 생각대로 했을 때 정말 세상 말로 피보는 경험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참된가를 경험적으로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수 있다는 결론을 맺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 대통령처럼 그렇게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돈과 권력과 인맥이 미칠 수 없는 곳에 역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죽음 후의 삶까지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위에 여러분의 온 체중을 실어서 그냥 앉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바른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잠언 말씀은 또한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는 바른 방향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납니다. 나 자신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나의 이 얄팍한 생각들, 판단들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5절 하반절에서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또는 바른 인생의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머리를 떼놓고 살아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런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자신의 판단을 도외시하라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 생각이나 일반적인 상식이나 이성적인 판단만으로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마치 전지전능한
것처럼 거기에 모든 기준을 두고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것이 내 생각이, 나의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때, 성령의 명백한 이끄심과 충돌될 때, 그때는 그 생각이나 상식이나 이성적인 판단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오류가 있는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는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이 올바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미국에 가면 스모키 마운틴이라는 그 국립공원이 있어요. 엄청나게 큰 산인데, 높은 산입니다. 근데 거기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있잖아요. 분명히 오르막인데 꼭 내리막처럼 느끼는 데가 있어요. 그게 이렇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진짜 희한해요. 분명히 오르막인데 차 안에서 이렇게 타고 있는 사람은 내리막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감각이 수시로 이렇게 착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준 적이 있지만 이 그림들 한번 보실래요? 어느 게 더 긴 걸까요? 뭔가 길게 보이잖아요. 안 그런 것처럼 지금 앉아 계시는데 길게 보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길입니다. 이 선이. 또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게 이렇게 간격이 서로 다른 것 같죠? 사실은 정확하게 일정한 간격들이에요. 또 다른 것. 이 선이 굽어 있는 것 같잖아요. 같으면서. 같으시죠? 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직선이에요. 또 다른 것. 중간에 있는 원이 서로 다른 것 같죠, 크기가. 저쪽 게 더 큰 것 같죠. 근데 사실은 같은 크기입니다. 또 여기 대각선 보이시죠? 이렇게 된 것 같잖아요. 직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이렇게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영역에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판단을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조종사들도 자신의 직관보다는 계기판을 신뢰하도록 배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계기판을 보고 운전하도록 배운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 빌 하이벌스가 인생경영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178초 시한부 생명이라는 글의 내용을 소개를 했는데, 여기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이 모의 비행 장치에다가 한 20명의 조종사들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조종사들은 눈으로 보면서 이 작동하는 비행기를 비행하는 데는 아주 능숙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계기판을 보면서 비행하는 훈련은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훈련을 시키는데, 그 훈련 과정 가운데 이들을 한 사람씩 이 모의 비행 장치에 앉혀가지고 두터운 먹구름과 폭풍우를 진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체를 통제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계기판이 아니고 자기들의 직관을 의지해가지고 이 먹구름과 이 폭풍우 가운데서 비행기를 조종하게 했더니 20명의 이 능숙한 조종자 전원이 평균 178초 안에 다 추락했다는 거예요. 3분도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직관만으로 이렇게 했더니, 그 많은 경험과 직관으로 했더니 3분도 안 돼서 모두 추락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까? 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꾸 제가 주장도 하고 내 생각이라고, 내 판단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돌이켜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 생각이 잘못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내 판단이 잘못돼서 내가 낭패를 당한 지가 얼마나 많은지를 금방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랬지. 내가 그때는 정말로 맞다고 믿었는데 내가 그게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어. 그런 걸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김철기 전사님을 우리 교회 영입할 때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게 뭔지 아세요? 노래입니다. 노래예요. 노래를 못할 줄 알았어요. 못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노래하고는 별로 상관없다는 생각, 그 얼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제가 그냥 하게 된 거예요. 제 판단이었었어요. 저런 얼굴은 노래를 못한다. 이것이 저의 판단이었어요. 기타요? 전혀 못 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여튼 이 기타나 노래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을 거라고.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했어요. 막 수소문하고 알아봤어요. 누가 괜찮게 한다고 했는데도 안 믿었어요. 설교 제가 사실은 가르쳤거든요. 학교에서. 그래서 설교를 하면 이렇게 설교학 실습도 하는데 전혀 기억이 없어요.
전혀 인상적이지 않았어요. 그 말은 못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기억에 남는 게 딱 하나 있는데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모습이었어요. 비범한 어깨를 가진 한 청년이 전후반 내내 그냥 기관차처럼 쉬지 않고 뛰어다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저 누구냐? 김철기 전사. 그게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때 걱정하면서 교회 오면 그냥 뭐 그러면 몸으로 하는 거 그냥 축구하는 거 이런 건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찬양인도 얼마나 잘합니까? 노래 얼마나 잘합니까? 설교는 또 얼마나 탁월합니까? 한 성도님은 제게 저보다 더 설교를 잘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은 제 인격을 과대평가한 게 틀림이 없어요. 저는 그 말을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분의 저에 대한 판단도 틀린 거예요. 그분 잘못 판단하신 거예요. 우리는 자기 생각과 판단을 최종적인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과 판단을 무조건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본 것처럼 잠언 말씀은 다른 경건한 사람들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라고 권면하잖아요. 잠언 12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행실만이 옳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 내 생각만 옳다고 말하고 내 행동만 옳다고 말하는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은 오히려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남의 말 안 들으려고 하고 조언해줘도 안 고치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만이 옳다고 말하고 자기 판단에 확신하는 사람이 오히려 미련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프랭크 시나트라라는 가수가 부른 My Way라는 노래 아시죠? 그죠? I did it my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노래가 가사가 보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처한 한 남자가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자기는 언제나 자기가 확신하는 대로 살았고 언제나 자기 방식대로 해결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가사입니다. I did it my way. 내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좋아합니다.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유튜브에 가면 막 이게 조회수가 다 합치면 수천만이 될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듣고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그 노랫말은 망령되고 어리석습니다. 교만과 미련함을 버리고 지혜로운 사람의 조언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은 틀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충돌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은 한계에 직면한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은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전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건 그냥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35년간 예수를 믿으면서 터득한, 체득한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제 생각보다 언제나 옳은 거예요. 그 말씀대로 안 하고 내 생각을 따라갔을 때 낭패를 보는 것은 나였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계획을 짜시더라도 하나님을 제외시키지 말기를 바랍니다. 계획 짜는 거 괜찮지만 계획을 짤 때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역을 그냥 충동적으로 하지 않아요. 저는 사역 계획 짜고 설교도 계획 짜면서 합니다. 어떤 시리즈를 할까 계획 짭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생각, 그분의 이끄심에 민감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인풋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이 내 생각과 내 판단만을 의지하는 것은 재앙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너무너무 아픈 대가를 지불하고 그런 것을 배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그렇게 깨달으시면 돼요. 여러분 인생 여정을 성공적으로 가려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은 또한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 여정을 바르게 가려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에서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라 했잖아요.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뢰하라 했어요. 근데 이 세 번째 포인트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3장 6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전폭적으로 정말 내 온 체중을 실어서 의자에 팍 앉듯이 그렇게 확 맡길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삶의 어느 영역이든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과 분별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에서든 어떤 부분에서든 하나님 출입금지라는 팻말을 붙여놓지 말고 하나님을 못 들어오게 막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 종교생활에만 들어오게 하고 내 일상생활에서는 철저하게 배제시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최순실 씨나 또는 차은택 씨가 그런 것처럼 그냥 내가 하는 기도나 들어주고 나를 복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그런 하나님입니다. 사업을 뭐 똑바로 해라거나 삶의 현장에서 정의와 공평과 사랑의 원리로 사람들을 대하고 행동하라는 그런 하나님은 사절인 거예요. 어디 하나님이 주제 넘게 자기 영역 떠나가지고 다른 영역에 개입하십니까? 뭐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 그냥 종교 영역에만 머물러 있지? 왜 이쪽 세상 영역으로 넘어오십니까? 왜 하나님 주일날 여기 얌전하게 계시지? 왜 주중에도 나타나셔가지고 사람 당황스럽게 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직업적인 영역, 어떤 사람은 이성관계, 어떤 사람들은 재정생활, 어떤 사람들은 여가활동 등에 하나님을 출입 금지시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영역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별로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조언을 좀 하고 싶어 하시겠지만 저는 별로 안 듣고 싶어요. 하나님 그러고 하나님 진짜 21세기 대한민국의 직장 사정 아세요? 저만큼 잘 아세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전 좀 알거든요, 하나님. 아니 2000년 전에 그 말씀 갖고 지금 뭘 하자는 겁니까? 이것만은 제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빌 하이벌스가 지적한 것처럼 배에 구멍이 많아서 배가 가라앉는 거 아니에요. 단 하나로 족합니다. 클 필요도 없어요. 단 하나에 뚫어진 구멍 때문에 배가 침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제시킨 단 한 영역이 우리의 인생 전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은 삶의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번에 강정호 선수가 새벽 2시 반에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큰 무리를 일으켰잖아요. 사고가 나가지고. 근데 이분이 음주운전만 한 게 아니라 무단으로 현장을 떠났고 그리고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자기 옆에 앉은 사람이 운전했다고 거짓말까지 한 거예요. 사실 이분 지금 미국에서도 성폭행 고발 지금 당해가지고 수사 중에 있거든요. 그 여자가 지금 없어져가지고 수사가 진행이 안 돼서 그렇지 지금 수사 중에 있는 거예요. 종료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강정호 선수의 사생활은 야구 선수로서의 그의 공적인 생활과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그냥 야구만 잘하면 다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벌써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등을 돌렸어요. 뭐 하는 거냐고. 그리고 지금 바로 그 사건 나자마자 미국의 구단주가 매우 실망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런 삶이 그가 아무리 홈런을 치고 뭐 타율이 높고 아무리 많은 인기를 많이 얻고 무슨 연봉을 많이 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사고를 내는 삶을 계속 산다면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그 사람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인생 바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단 한 영역이 우리의 인생을 침몰시킬 수 있어요. 마치 배에 뚫린 단 하나의 작은 구멍이 그 배를 가라앉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여러 영역 가운데 종교적인 영역 하나에만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시죠. 여기 보면 수많은 영역들이 있잖아요. 우리 삶의 경제생활도 있고 종교생활, 여가생활, 직장생활, 지적 영역, 정치활동, 가정생활, 사회생활, 친구관계, 성생활, 다양한 영역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그냥 종교생활에만 하나님이 개입한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책임은 거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배고프세요? 이거 보면서 피자 생각하세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먹는 거 생각하지 말고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종교적인 영역이라는 그 파이 하나만 주장하시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다음의 그림처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주장하시는 분이세요. 사실은 그분이 모든 것의 중심에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단순한 종교생활, 내가 주일날 교회 오고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 여가생활, 직장생활, 성생활, 다양한 생활에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그 영역에서 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주권과 지혜와 말씀을 인정해야 됩니다. 저는 저희 딸내미가 집에서는 그래도 막 좀 약간 강요를 받아서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뽀뽀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나를 인정하다가 바깥에서는 저를 인정하지 않는 게 너무 속상해요. 특별히 교회에 오면 저를 그냥 모른 척해요. 어떤 일이든 어디서든 아버지로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를 인정하지 않고 때로는 약간 창피하는 걸 보면 너무 속이 상합니다. 너무 섭섭해져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모든 일에서 모든 영역에서 그분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그분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여러분을 바르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3장 6절 전체를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곱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을 모든 일에서 인정하면 뭐 내가 그냥 부자 되고 뭐 건강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쨌든 우리를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고 더 큰 삶의 목표와 분명한 초점과 성취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를 즉시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하시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게 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은 그런 자기만의 영역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출입금지 딱 팻말 붙여놓은 그런 거 있으세요? 어느 영역에서 여러분 그러십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 문제입니까? 부부관계입니까? 여가생활입니까? 아니면 직업의 야망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그게 뭐든지 간에 팻말을 치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분이 여러분이 모르는 길이지만 그분은 아시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정말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을 하나님을 대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의 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설교 제목 있잖아요. 비서의 실수로 나왔던 그 설교 제목, 그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의 주의를 한번 환기시키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꿰뚫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라면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분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따라온다면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내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참된 의미에서 성공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찬송을 부를 텐데 그 찬송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찬송이에요.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좋은 일만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좋은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주님을 인정하면 형통케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형통케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이 찬송을 혼자서 부르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겠구나.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내 혼자 지면서 서툴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구나.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떤 길을 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긍휼과 은혜로 제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송한 지 35년이 지났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로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저 같은 사람을, 깡도 안 되는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만들어 주시고 목사의 길로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좋은 가족을 만나게 하시고 너무나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인간적인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의뢰하고 인정하기 원하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축복으로 동일한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좀 찬송합시다. 나의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 찬송할 때 정말 주님께